본 말씀을 통해서 주를 깊이 묵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회복을 위해서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면 이 약 기운이 차차 돌면서 점점 회복이 됩니다. 때로 우리 영혼이 심란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사라질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에게도 약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는 신약과 구약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영혼을 회복케 하는 가장 좋은 약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 것, 이러한 묵상은 우리 영혼을 차차 회복시켜주는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데 어지럽고 때로 복잡하고 심란한 우리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차차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깊이 묵상한다는 거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내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되고 그와 덧붙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지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불이 나면 물을 끼얹어서 끄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복잡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물을 뿌려야 되겠는데 그 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우리 약함 가운데 덧입어서 뿌려서 약함 상태로 있지 말고 영적으로 강성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사실 사람이 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 환난의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밤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남아있더라. 그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앞에 1절과 2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고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하던 마음도 담대해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심령이 강해져야 되겠는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도다. 요 3절만 놓고 오면 그런데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 이 3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자신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 나를 아예 버리셨는가?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 것인가? 이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그걸 기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서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써 음성을 높여 기도를 하고 또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대단하고 탁월해서가 아니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믿음이 커서, 내 믿음이 강해서 대단한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서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수단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의 상태가 4절에서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참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마치 그와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랬는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다 내 약함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들고 은혜에서부터 멀어진 것 같고 끊긴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다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럼 이 연약함을 발견했으니까 나의 연약함이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덧입혀야 됩니다. 덧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말라 있는 우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덮을 때까지 계속 물을 대야 됩니다. 물이 충만히 찰 때까지 논두렁에 물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염려와 불안과 이렇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이 충만해질 때까지 물을 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옛적 기사들을 기억해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11절에서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적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옛적 기사를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약함,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우리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강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즐거운 겁니다. 나는 약한데 사람과 비교해봐도 능력도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 굉장히 통쾌한 일이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도리어 이건 나의 연약함이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겠다. 더 옛적 일까지, 더 지난 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12절에서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진보가 더 나타나야 되겠는가? 내가 고쳐야 될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사람의 노가 하나님의 찬송케 한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과는 달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기도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묵상할 때 무엇보다도
주를 깊이 묵상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연약함, 아무리 믿음이 있다만 해도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기 쉽고 한두 마디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다 약함이라는 겁니다. 그 약함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믿음의 통로를 좀 넓히고 열어서 하나님께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